예, 감사합니다.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제가 짧게 설교를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담이 확 많이 오네요. 오늘 교회 열심을 품자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지난 주간 동안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시던가요?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똑같던데요? 예, 똑같았어요? 왜냐면 원체 사랑이 좋았으니, 그쵸? 깊었으니까. 예. 혹시, 이번 주는 조금 더 깊은 사랑과, 그런 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손들어 없어요? 사실, 제가 그 처음, 6월 25일 날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저 뒤에 벽에다 있었는데 한 기도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가족이 교회를 대강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정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소원하고 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에 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다짐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의 아이들은 다 저희들의 자녀들이고 저희들의 조카이고 저희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좀 배고픈 것 같으면 밥도 좀 사주시고 힘든 것 같으면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참 특별한 공동체죠. 세상에서 참 꿈꾸고 소망하고 그 세상의 외로움, 그 세상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랑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랑에 대해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할 그런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11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로 열심을 품고 세 번째로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오늘 드렸던 말씀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하셔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죠. 저희가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간증에도 나왔던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하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결단했는데 분명히 다음 주에도 또 이거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것, 간증을 쓴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에이,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때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고자 다짐하는데요. 이것처럼 쓰러지기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지난주 것처럼 그냥 지난주에 들으셨을 때도 사랑하자 이걸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고요. 또 열심을 품고 우리 안에 뜨거움을 갖고 살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사셔서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받으셔야 돼요. 예, 들으셔야 돼요.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 교회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 그냥 떠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밖에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상처받았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오늘은 쉽시다. 이거 못합니다. 조금 기회를 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고요. 잠언 26장 16절에도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야, 당신들이 다 틀렸어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죠. 제가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해서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알러지가 아닌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0년 만에. 건조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동이 저의 기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운동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업상 목회자다 보니까 의자에 많이 앉아있고 컴퓨터를 많이 하고 책을 보고 설교를 쓰고 딱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핑계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다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핑계는 다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듣고 맞아, 나도 당신의 상황이면 나도 못한다. 나도 못할 것 같아. 기다리자. 쉬자.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편협하고 자기는 또 얼마나 잘 산다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까 간증을 듣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잔소리를 할 수 있을까? 잔소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데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길가에 잘못 던진 돌멩이를 맞고 개구리는 죽는 것처럼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 어떤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또 내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말 내 얘기인 줄 알아요. 제 얘기인 줄 알아요.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자신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그냥 뭐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핑계댈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일까?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이 말씀하실 때요.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을 품으라는 그 말씀을 영어로 직역한 걸 봤더니 fervent in spirit이에요. 영 안에서 fervent 그 단어 자체가 뜨겁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어라.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의 육신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은 또 그런 어떤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혼만 있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영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열정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열정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정신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고 싶고 머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그 영을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보셨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우리가 전에는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께 접붙이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마지막 인생을 돌아볼 때 웃으면서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기준에 따라서 만족도에 따라서, 하지만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주님 없는 삶의 헛됨, 그리고 이거 그냥 마치 소풍 왔다 간 것처럼 너무 짧고 그러니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않나, 내 중심으로 살면 되지 않나,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있어? 80년 100년 요거 내 인생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영의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그거를 뜨겁게 하니까 육신의 열정으로 살아가니까 사실은 그거는 불태우면 열정이 생기면 이걸 불살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진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이 열정으로 가득한 그 영이 뜨거운, 부지런하고 게으를 수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해야죠. 그럼 왜 우리의 영은 왜 뜨겁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게으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추석 연휴니까 더 그렇잖아요. 이제 쉬자. 새벽 예배도 좀 쉬고 말씀 묵상한 것도 쉬고. 근데 저희는 쉴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수요 예배도 계속됩니다. 물론 본가에 가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게을러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신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십니다. 탓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좀 온도가 떨어졌네? 왜 그럴까? 그러면서 투닥투닥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이상한 거죠. 왜 그러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정은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하늘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 뜨거움을 식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 가운데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시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했겠어요? 자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음을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부지런히 게으를 틈이 없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해주시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을러질 틈이 없는 정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할 때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외로울 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업고 달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성령께서 막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니까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좀 성향이 내성적이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성격이랑 안 맞는데 지금은 너무 몸이 피곤한데 뭐 핑계 없는 무덤 없이 많은 핑계들을 쭉쭉쭉쭉 대는데 내 영혼, 내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누웠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앉았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지인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자리에 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감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실 반복되는 일상들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거 보면 어쩔 땐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매일 밥을 하잖아요. 그럼 또 저는 옆에서 이거 어제 먹었는데 이런 막말을 하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이러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한 막말 중에 가장 큰 막말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꼭 설교할 때 예화 들고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 결혼하지 얼마 않고 제가 그 전에 미국에 제 동생이 그 언어 공부하려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여동생인데 이런 애가 아닌데 미국에 있으니 한국 음식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막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더니 막 한국 음식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닭도리탕을 한번 해줬어요.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해준
결혼하기 전에는 뭐 불고기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좀 이렇게 음식을 해준 게 닭도리탕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도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회개합니다. 아니, 맛있었어요. 근데 명진이가 한 게 더 맛있어. 제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숙한, 미숙한 그런 말을 해서 요즘은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10여 년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해도 끝이 없고 또 해도 티가 나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꿋꿋이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참아주기도 하고 20년 넘게 참고 있습니다. 저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걸 억지로 해 나간다면 중간중간에 막말도 듣고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맛없다, 어제 먹었다, 그제 먹었다, 다른 거 먹고 싶다, 짜다, 싱겁다 이렇게 막말해대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믿으시죠? 사랑하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니까 이거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하고 반복되어지는 잠깐 잘못하면 지루하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씹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주물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제가 쉬라면 쉬고 제가 열심히 뛰라면 제가 뛰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맡겨드리지 않으면 저희의 영혼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에 보시면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논어에 썼대는데요. 지지자, 불려호지자, 호지자, 불려낙지자. 이걸 제가 이해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즐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논어를 설명한 주석을 봤더니 즐긴다는 것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만 했지 완전히 얻지 못한 것이고 즐긴다는 것은 완전히 얻어서 이를 즐긴다는 것이다. 완전히 얻었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맥락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복음을 좋아하시죠? 예수님 좋아하시죠? 근데 정말 예수님 좋아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즐기고 계십니까? 함께하면 너무 좋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고 이 예배가 2시간, 4시간이 돼도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즐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얻어야 되는데. 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 즐긴다는 것, 좋아하는 것과 즐긴다는 것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 근데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해봤잖아요.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즐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이미 우리의 영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로 살고 부활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에요.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부활입니다. 이제는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규칙과 규범의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갈급하는 빨리 새벽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잠에 들고 괜히 쓸데없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새벽 11시, 12시, 1시까지 계신 게 아니라 내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나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일이 가장 좋은 이유가 월요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즐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기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데요. 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권능이 있는데 뭐 하나 좋은 거 생기면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써보려고 막 나갈 수 있는 시간만 막 기다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먼저 찾은 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거였어요. 뜨겁게 해주시니까
우리 뭐 교회 건물 삽시다. 우리 뭐 어디 모임 장소를 만듭시다. 우리 뭐 먹을까요? 어느 카페에 갈까요? 이거부터 고민한 게 아니라 우리 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겁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또 없어요?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물건을 통용하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열심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굴복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데 이거 누가 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추석이어서 오늘 안 왔네. 유튜브 영상 가나? 전화해줘야지. 메시지 보내야지. 이러고 계신 분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이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불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말로는 뭐예요? 쫓겨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욕을 하시죠. 징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 악독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해한다면 이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숨겨두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본전치기는 했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가 알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역사 속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달력에 AD와 PC를 나눠주시고 주전, 주후, 크리스마스, 부활절 달력에 다 전 세계에 다 넣어 놓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천지를 창조하 주관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불 지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붙는 심령을 주실 때 달려나가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입니다. 제가 광고에 넣었는데 이번에 가족들 만나시면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말하십시오. 말은 여지껏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어쩌면 귀에 피가 흐를지도 모릅니다. 이번 올 추석은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누리시는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에 가족들을 만날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뜨겁게 불붙이셔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게으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되고 가정되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부활의 증인의 그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